아가서 1장 1절. 아가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고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다음에 2장 1절.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그 사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입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에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웃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 오늘 이 말씀 여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면을 말하는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세 가지 신앙이 나오지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 또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 깊은 곳으로 가고 있든지 간 사람, 또 이제 거기서 연단을 잘 받아 이제 하늘에 가는 자로 아주 변화가 많이 된 사람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가서에 있는 이 내용은 여기 크게 세 종류가 나오죠. 예수님이 솔로몬 왕을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또 술람미에는 또 아주 순교적 신앙을 가진 그런 성도를 말하고, 또 예루살렘 여자들은 순교적 신앙은 아닌데 좀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중에.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술람미엔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하늘에 가는 정도의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은 면이 어떤 표준을 좀 우리가 배우면서, 내가 거리가 멀어도 우리가 올바른 표준 소망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다고 그냥 그걸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못 가더라도 소망은 확실히 가지고 표준을 바로 가져야 내가 한 발이라도 글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지금 온 땅에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환란이 벌써 우리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그 어려움이 이제 얼마나 닥칠지는 몰라도 그 정도는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시작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선 병의 시작, 그 다음 또 뭐죠? 경제, 조금 있으면 옵니다. 경제 어려움, 이거 필연적으로 같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세상의 권력으로 인한 어려움 같은 거는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지.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병에 안 걸리고 또 예배, 우리나라 참 여러 가지 코로나 병을 이유로 해갖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주일 예배까지도 못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일 예배도 다 드리고 또 이런 3일, 5일 예배도 다 드리고 새벽 예배도 다 드리고 뭐 성공부 다 할 수 있으니까 참 하나님 우리에겐 자유를 많이 줬어. 그죠? 참 감사해요. 그래 같이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뭐 하나님이 뭐 조사라도 안 보내주니까 나는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까지는 옆에 저 성산교회까지는 가던데 우리 교회는 안 보내줘서 내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겠지, 그죠? 환란의 도수가 더 심하면 이제 오겠지, 그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7가지 그 방역 규칙 조심할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저기 밖에 나갔다가 뭐 직장을 나가든지 이렇게 학교를 뭐 하여튼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염이 안 되도록 조심을 해야 돼. 본인이 조심 안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다 그게 불편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우리 저기 강의가 PC방에 갔다고 해서 그때부터 가지 말라 했어. 그런데 제일 전염원이 옮기가 쉽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보름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 보름 격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 작은 처남이 필리핀에서 마지막 입국 그것 때문에 금지되게 돼 하루 차이로 도망쳐 나왔어. 안 그러면 거기서 지금 갇혀 있어야 돼. 또 돌아오니까 저기 공항에서는 통과됐는데 서북교에서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거는 스스로 자가 15일 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 다른 교인들 혹시 그래야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럴수록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그 구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나이산에 특별히 이거 마스크 같은 거 잘하고, 뭐 우리끼리 있는 데는 좀 괜찮은데 어디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을 싫어요. 나도 오늘 저기 그 집에서 안 끼고 있다가 수입이니까 이제 감기 여기 충농 쪽이가 좀 치료해야 된다 해서 갔는데 나도 모르고 그냥 갔네. 중간에 돌아가기가 그래 그냥 갔더니 이수원 원장이 마스크 끼고 그래. 저번엔 마스크를 한 장 자기 걸 주더니 오늘은 안 주더라고 보니까. 그 연습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뭐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떨어져서 안 해도 되는데 주일날은 꼭 깨야 돼. 많은 사람이니까. 그런 건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그죠? 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배경 씨한테 들으니까 서북계 서목사님도 그래.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기중성을 요번을 통해 더 알게 됐다고. 어떻게든 우리는 예배는 다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거기도 그지? 그렇게 한대. 근데 뭐 지금 보니까 내가 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 수도권 교회들이 뭐 자기 통계는 모르는데 이제 어떤 분 다니면서 보니까 뭐 신문사 통계 다른 뭐 정부 통계 같은 건 모르겠다. 보통 20% 정도가 좀 교회 문을 열고 예배 드리는데 17,000개 교회라네 수도권에. 근데 20% 교회도 가보면은 목사님들 말하기를 교인들이 다 안 온대. 5분의 1 정도만 온대. 그래도 뭐 문 열어놓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예배 보니까 좋고 자기가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죠? 참 그런 거 보니까 참 이게 우리가 예배 하나를 보고 참 예배를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적어요. 보니까 목사님도 적고 성도들도 적고. 근데 미국의 어떤 그 교회 사진을 보니까 어떤 교회는 뭐 예배당 문을 닫고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교회 예배당 문에다 머리를 대고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마당에서 막 이러고 기도하고 애타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 문에 닫혔는데 애타는 그 사진이 찍혀 있더라고. 참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집회 때 항상 있는 게 마지막 집회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그 서북교 교인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이번에 집회를 못 하잖아. 응? 아마 내일 결론 날 건데 아마 이번 집회를 취소하기가 쉬울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관리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벌써 대구에서 하는 집회, 이제 보통 거창에서 하는 그 서북계 집회는 벌써 공문이 벌써 5일 전에 날아서 집회 못 한다고 다 공문을 다 보냈어요. 알겠죠? 자,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도 몰라. 하나님이 주일 예배를 참 못 드리게 할 정도로 막 어떻게 뭐 어떤 순서가 올지 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걸 온 땅에 임하는 환란이라는 게 병도 있고 경제도 있고 또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어떤 세상 권세가 또 그러는 환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개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의 일이 아니죠. 직접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배우면서 저는 이런 환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순서로 제가 맨날 자주 말하는 거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오늘 신사자 평안이 있으면 좀 어려움이 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 겸손해지고 깨끗해지는 순서 아니겠어요? 저 같아도 평안만 있으면 더러워진다고요. 그죠? 평안한 데다가 더 막 세상이 너무 딱 높아지고 이름 높아지면 더 타락한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는 아닌 사람이 없대도 난 대표적으로 다윗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 사람 누굴 보니까 사울왕도 보고 그 시대 똑같은 사람인데, 그죠? 그래,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만들어줘야지 겸손해지고 깨끗해지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하늘에 두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거 세상이 힘들지 않으면은 자기가 부인이 되도록 또 세상에 부인이 되도록 안 하면 엄청 다 자기 잘난 점에 살고 교만해지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그게 다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이 오는 그 자체를 너무 그거는 빨리 해결해야 될 거로만 생각하는 어린 신앙이 되지 말고 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도 사랑이다 이렇게 믿자고. 뭐라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있어서 왔다. 근데 그것이 또 더 적극적으로 사랑이다 이렇게 믿고 또 여기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기회다고 믿어야 되겠죠. 기회죠. 김영희 씨 맞아요? 기회예요? 빨리 어려움이 지나가면 좋겠어요? 예?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니까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안 돼도 그게 맞게 맞아 이래 하니까 내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러니까 예수 믿기 싫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좋은 말을 하지 왜 참 어렵다고 자꾸 말하냐. 근데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기회라고 보더라고. 근데 오늘 저 선거에 홍준표 전에 그 미래 옛날에 그냥 무슨 자유한국당이지 그때 이름으로 그 대표한 사람 자기는 벌써 이렇게 정당 생활을 25년을 했다나 하여튼 공적인 정당 생활 25년 했는데 자기는 뭐든지 어려움을 꼭 기회로 삼는데 그 어려움을 그냥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꼭 기회로 삼는데 여태까지 몇 번의 그 어려움을 잘 겪고 왔대.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어려움을 제가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은 어려움을 기회로 삼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 그 기업들도요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기업은 경쟁 기업이 다 망해버려. 나 하나만 딱 남은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이면 경쟁 기업이 없고 단독 하는 기업이 주가가 팍 올라가요. 수익이 많아지니까. 세상도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이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때도 된다 했잖아요. 힘없는 기업은 무너지는 거고 힘 있는 기업은 남아버리니까 더 또렷하게 서는 거거든. 우리 삼성전자도 그동안 소니 또 뭐 여러 개 도시바 또 뭐런
그 보통 반도체 회사들 다 몇 차례에서 다 이기고 이제 선 거예요. 그게 보니까 몇 번을 이기고 선 거예요. 보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이 구원의 기회예요. 알겠죠? 물론 없기를 기도를 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그 없어질 이유를 우리가 순종해야지 이거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이걸 기회라고 봅시다. 알겠죠? 예, 기회라고 보자.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무한히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 했죠. 딱고 우리의 원하는 양에 딱 차면 열흘 동안 혼란을 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 벌써 여러분들에게는 더 높은 단계를 준비하라고 좀 하는 건데 어떤 게들은 벌써 문 닫아갖고 벌써 시험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부터 떨어졌고 성도들부터 문 열었는데도 안 가니까 어떡하겠어. 그 사람 시험에 떨어진 거죠. 어떡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 표준을 하늘에 가는 자의 신앙 상태를 한번 말을 하면서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만들어 나갈 때 지금 우리 인도하시잖아. 인도 먼저 계시록 12장 보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가지고 우리 계시록 출애굽기 19장에는 독수리 날개 어표라고 돼 있고 거기는 그 계시록 12장에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 이렇게 했어요. 그죠? 받아 양쪽 진리와 영감 두 날개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3절에도 사도 요한이 성령 이끌려 어떻게 광야로 가니까 음녀가 탄 짐승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광야로 가면서 내가 그만큼 연단을 받아 깨끗해지니까 그 세상이 보인 거야. 오늘 우리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지금 마음이 세상에 거의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나를 어떨 때는 참 내가 보면 그래.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막 억지로 끌어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있어. 안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 끌어가는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내가 이렇게 가야 되지 하면서 가더라도 또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시험을 딱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안 갈라 하는데도 꼭 굳이 끌어갖고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약 깊은 데로 가려고 하는데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순서로 따라는 가는데 어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시험이. 그죠? 근데 두 가지 다 보겠다고 봐. 어떤 사람은 안 갈라는데 억지로 끌어가서 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대부분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지. 복 있는 사람은 억지로 끌려서 가는 것도 있고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가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고 그냥 맨날 끌려만 가는 사람 그래도 그 복이 좀 적은 거야. 근데 이제 깨닫고 나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스스로 그거를 우리 배경이면 환난 자치생활이라고 하고 그거를 좁으면 생명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두 가지가 다 겸해졌다고 봐요. 알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도 하나님 기도해요. 어떨 때 내가 좋아서만 못 가요. 어떨 하나님 꽉 붙들고 막 강제로 끌고 가야 될 때도 있어 보니까. 그래서 지금 갑니다. 가면서 점점 바닷가에서 우리 이정숙 씨는 자꾸 내가 볼 때 지금 광야 깊은 곳에 끌려가고 있는데 바닷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이랬잖아.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거는 너무 그래서 지금 광야 깊은 곳에 가고 있는 도중에 아직 도착은 안 됐지만은 알겠죠? 응? 자, 그래가 거기서 이제 연단을 잘 승리하면은 하늘에 가는 자가 되는 거야. 이 세상 마귀가 아무리 건드려봐야 안 되니까 마귀 미혹도 못하고 이기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니까 그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하나님이 간섭해 주냐? 그래서 간섭의 대표적인 게 계시록 11장 1절이잖아요. 그죠?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는 청량한다. 성전생활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성전에 내 주인은 누구죠? 주님이야. 주님이 주장하고. 그다음 제단 뭐죠? 주님 앞에 자기가 산 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제 그 제물의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 뭐 세상에 제일 크고 존경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죠?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이 간섭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간섭해 줘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의 사람으로 스스로 옳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뭐냐 하니까 그게 그 믿음에 의해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하나 보면 다 하나님 은혜지.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웠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 보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롭다고 자꾸 자기 외식에 의인돼 버리고 주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속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외식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알겠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배워갖고 실행을 하니까 자꾸 명확선생의 역사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볼수록 죄인이야. 중심이나 모둠에. 그래서 주님의 사흘대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어렵다니까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단 말이 뭐냐면 인간의 의지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점점 사람인데 겨자가 나물인데 나무가 되는 것이 사람이 누구같이요? 하나님 같은 지식과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걸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이건 차원이 지금 다른 거예요. 보세요. 그죠? 신적 요새 그걸 우리가 지금 받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다. 지금 우리 한국에 이게 뭐냐면 교육이 잘못됐는데 특히 교회 교육부터 잘못됐대. 교회가 제일 문제래. 교회 교육이 잘못됐다니까 기독교인은 정말로 그 좌파가 이념적 좌파가 될 수 없대. 패션 좌파는 잠깐 몰라서 그 되는데 이념적으로 벌써 좌파가 될 수가 없대. 이념적 좌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예수를 믿어도 어떤 이데올로기가 먼저야. 그것 따라 예수 믿고 이성이 먼저야. 우리는 진짜 신본적 신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데 성전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하는 자가 되고 인본적 좌파는 어떤 예수도 성경 해석을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을 보고 공동체 그게 나오죠. 그게 공산주의가 성경을 보면 공산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거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죠? 또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보면 그게 이념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리고 또 동성애도 허락했다 하고 또 보면은 성경 어떻게 동성애하지 말는데 어디 있느냐고 또 그게 소수인권이 사랑이라고 하고 또 막 이 해석이 똑같은 걸 두고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그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다 외식의 신앙이 되면 그런 면도 닫고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목사님들부터 좀 그래서 제일 보면 신학교가 타락하면요 교회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가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벌써 신학교를 가르치는 그 교수들이 타락해 버리면요 학생들은 필연적으로 타락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배웠던 학생들 특별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좀 다르긴 달라.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사람들은 배우면 이게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요즘에 보면 참 생명 있게 움직이는 목사님들은 보면은 신학교 가서도 교수들하고 그게 그렇게 안 배웠더라고 보니까 배우고 그거 안 배우고 기도하고 따르게 했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이게 그때 뭐 목사 되면 좋다 해갖고 세상에 좋은 직장 같이 여기서 막 신학 공부했던 사람 그걸 모르니까 그 배운 대로 그 잘못된 교수 배운 대로 그래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목회해서 교회 가면 그대로 가르치는 교인들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에 개념이 없는 거야. 많은 교회. 목사님들부터 개념이 없으니까 교인들도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이단 사상도 이단에 잘 넘어가고 신천지에 또 종교 다원주의에도 넘어가고 그 좌파적인 이념적 거기도 그게 또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래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첫 번째 뭐든지 제가 얘기하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가 문제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다 세상으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뭐 좌파네 우파네 뭐니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를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보니까. 뭐 그렇게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배웠는데 일반적인 다른 교인들 왜 만나보세요. 전혀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세상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응? 그런 분들은 하늘에 가는 생활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돼. 미친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그 기쁨, 위에서부터 내려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세상 기쁨이 안 좋거든. 근데 그런 사람 그게 없으니까 음란하고 뭐 우상 섬기고 사치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또 좀 점잖은 뜻하는 거는 교회 안에 신앙 행위를 갖고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거, 그죠? 근데 정말로 신앙 행위를 바로 해서 율법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건 믿음의 대속을 믿는 믿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감사로 순종하고 자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랑이 나오면 벌써 그게 내가 예수의 대속에서 멀어진 겁니다. 근데 감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신앙행위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감사가 바뀌어야 돼. 예배를 올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죠. 아 내가 예배를 몇 번 왔어. 금식기도 며칠 했어. 이제 금식기도 며칠 했어. 그 감사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지 그런 거.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요 양가사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가고 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게 보면 두 가지가 있대요. 워십 WORSHIP 워십 이게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래. 경배하면서 예배드리는 그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섬긴다는 뜻입니다. 존중하며 섬긴다는 뜻. 또 하나는 입맞춘다는 뜻이래요. 그분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배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오고 그렇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면서 드리고 그렇죠. 이게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오늘 이 자리에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 그 존경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너무 입맞추기까지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한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입맞추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왜 이 정도 근데
이제 저는 이 배경 목사님 해석한 것 입맞추를 원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되는가 지나가는데도 모르는 사람은 만난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는 그 정도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신앙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뭐 이름이나 부르고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안면 있는 사람이 지나가 인사 정도 하는 요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 어떤 사람은 너무 반갑다고 막 이렇게 끌어안는 사람도 있고,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또 입맞추기까지 또 주님과의 관계 그런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입맞추기로 하는 내 사랑이 그러니까 이거는 술람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게 포도주는 뭐냐면 세상의 쾌락보다 세상의 이런저런 기쁨보다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3절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는 같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쏟았다는 건 예수님이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쏟았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적 표현이니까 완전히 안김없이 다 드렸다는 뜻이야. 쏟았다는 건. 그렇죠? 맞죠? 자, 이래 부었다는 거하고 쏟았다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자기의 있는 걸 다 드리고 살았다는 다 주님 우리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고난에 자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쏟은 시적 표현 쏟은 향기름 그러니까 이 향기름이라는 건 우리 그 사월의 대속이 아름다운 향이라는 뜻입니다. 향의 냄새라는 겁니다. 또 향기름 같으므로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다 쏟은 그면은 그게 만물이 보다 향기롭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다 희생하고 쏟는 것도 아름답다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쏟은 거는 너무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거. 이 처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성도들이 그래서 너를 처녀 이게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입맞추기까지 주님하고 나 사이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바로 뭐죠? 우리 믿음의 의를 아는 사람이야.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또 로마서 9장 그 하반절 뒷부분하고 로마 10장 앞에 보면 그 이방인들은 의의 법을 몰랐는데 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은 믿어갖고 의에 이르고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를 이루려 하다가 돌 대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에 부딪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게 은혜죠. 예수님 살대석의 은혜를 아는 그런 자는 이렇게 주님과 주님께 입맞추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자기가 느낀단 말입니다. 알겠죠? 어떤 사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자꾸 세상 것들과 음행을 하는 거야. 그죠? 음행하고 더 좋아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로 갑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의 골짜의 백합화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 여기는 사론의 우리 찬송가에 나는 사론의 꽃 예수 이제 해석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 우리 배경의 목사님은 해석을 할 때 이거를 우리 성도들로 보는데 또 다른 박윤선 목사님 해석에는 이걸 예수로 보더라고. 사론의 수선화를. 그러니까 찬송가에
사론의 꽃 예수로 이렇게 했는데 백목사님이 해석을 사론의 수소나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거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방향이. 그래 뭐 사론의 수소나가 우리나라 무궁화 꽃하고 같은 종류라 그래요. 보니까. 근데 요건 놔두고 골짜기의 백합화만 해석하겠습니까? 우리가 백합화인데 백합화라는 예수님의 사흘대소 흰 백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흘대소를 입은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의인된 내가 백합화입니다. 골짜기는 뭐냐면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산 높은 데 겸손해져. 우리는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지 저절로 겸손해지지는 않아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한 것만큼 어떻게 되죠? 겸손해지는 거 맞죠? 맞아요? 인자이 씨 맞아요? 예? 한번 죽어야 죽은 것만큼 죽고 살아나야 어떻게 겸손해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수라가 죽어서 썩어서 가서 살려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더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타나지. 그래 지금 선거에도 야당이 졌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지면 회개가 잘 안 돼. 팍 쪄야지 정신이 바짝 나서 돼. 자, 살짝 때리면 정신이 들어 좀 크게 탁 맞아야 정신이 더 나요. 나지사님. 세게 맞고 싶어요? 아이고. 이번에도 그러네. 팍 쪄야 된대. 팍 쪄야 된대. 저도 그걸 보면 느끼는 건 내 자신도 살짝 때리면 저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모든 세상에. 한번 자기가 부인되려면 크게 좀 맞아야 돼요. 어떨 때는 한 번씩은. 조그만 거기서도 회개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10편 73편에 나오는 사자.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하루 종일 아침마다 재앙을 당하고 하루 종일 징책을 받았다는 그거는 작은 데서부터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한복에 깨닫는 탕자가 한번 왕창 지엄열 돼지 먹는 지엄들 못 먹을 정도로 망해버려야 이제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죠? 보니까 그렇게 되든지 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골짜기 백합화라는 게 말이 쉬운데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광야 깊은 곳으로 지금 이끌려감을 받는 연단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여자들 중 이거는 여자들이라는 거는 주님의 신부된 자들 중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말이니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돼 하늘에 가는 이런 신앙을 간 자가 내 여자들 중 내 사랑. 여러분들 중에 일반적인 여자야 성도예요. 아니면 일반적인 여자는 일반적인 성도입니다. 근데 그중에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자가 될 건가? 이정수 씨는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겠지, 그렇지? 아니야,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 맞아. 특별히 사랑하는 여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가시가 있는데 백합화가 딱 있어. 예수의 대속의 의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환란이 오면은 이리저리 움직여갖고 가시에 찔려 찢기는 거야. 백합이 이렇게 찢기면 향이 더 멀리 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은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그럼 환란이 와. 이런 물질 환란도 올 수 있고, 여러 인간 환란도 올 수 있고, 환란이 올 때, 그만 찢겨. 아파. 그런데 거기서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내가 붙들고 나가면 주님의 대속 사랑이 더 멀리 퍼져나가. 그죠? 어려울 때 그 믿음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이 더 멀리 전파되잖아요. 맞죠? 그죠? 자, 그 찢기는 거 힘들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내 자신도 더 주님의 사랑 깊이를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 깊이를 전하는 사람 됩니다. 자, 이게 이런 사람들 이걸 억울하게 생각 안 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 하늘에 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자,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 하늘에 가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배우더라고요. 그래야 앞으로 표준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지. 그죠?
그 다음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하고 남자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알겠죠. 근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가장 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힘 있는 분이 누구죠? 주님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숲풀은 이 숲풀은 그 중동 지방에서는 한낮에 햇빛이 쨍쨍 뜰 때 숲풀에 쉬는 거예요. 이게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환란 속에 있는데 사과나무가 있어. 이 환란 속에서 그 주님에서 고난을 받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시온에 믿음의 사람들은 나 주님 나 위해서 다 내놓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에서 한번 고난 받는 거, 순교도 있고 고난 받는 게 그래야 마음에 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은 게 좀 시원한 면이 있지. 맨날 복 받아서 칭찬이나 듣고 세상에 편하기만 하고 이러면 이게 마음에 너무 죄송한 거야. 주님께 받아서만 사니까. 주님께 좀 그 받은 은혜를 좀 사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받은 은혜가 사안하고 싶지. 그래, 더 주세요. 더 맨날 이러겠어요? 인자해주면 더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 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주님 앞에 더 받은 은혜만이 너무 큰데 더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때 깨달은 사람들은 선교를 나가고 또 주를 위해서 그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김영일 목사님 순교하고 싶죠? 우리에게 순교 2호가 되겠어요. 1호는 이용료, 2호는 누구지? 김영미. 잘 보세요. 알겠죠? 예. 농담이 아니라 진짜래도 그렇게 웃으면 안 돼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숲풀은 한 그 중동 지방에서 한 여름에 그 빛이 더울 때 배실 때 숨어 있는 그 한 햇빛이 쨍쨍 쬐는 그 시간을 환란의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과나무가 있어.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환란 때. 그게 너무 빨리 없어져 주셔야 하니까 그 마음에 그때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내 받은 은혜를 좀 사안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은 연보를 주니까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잖아. 또 어떨 때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니까 너무 좋잖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공로주의가 되잖아. 내가 했어?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게 또 써주는 게 감사한 거잖아. 그죠? 감사한 거지. 거꾸로 되는 거지. 그래, 사과나무 같고는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실과는 내 배달. 여기 보자. 너무 주를 위해서 그 사안의 생활을 하니까 심히 기쁘고 또 뭐죠? 고난 받은 게 너무 자기 마음이 너무 단 거야. 그죠? 자, 이게 전혀 예수님의 아까 바리새인과 세금보다 나은 의를 가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지. 자기 공로만 행위의 의를 가진 사람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않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또 다른 거야, 이게. 4절.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게 기로구나. 성령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잔치집에 들어가. 이 잔치집은 어떤 피해 잔치예요. 예수님의 피해 잔치, 말씀의 잔치. 그러니까 그 잔치집은 맛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가 여러 사람이 같이 맛있는 걸 먹잖아요. 이거는 주로 해서 고난을 받는 거야. 크게 고난을 받는 게 잔치집이야. 피해 잔치, 고난의 잔치. 근데 이게 참 거리가 멀 수도 있어. 아이고 빨리 버려. 고난이 오니까 벌벌 떨고 어떡하면 피할까 하고 또 피하지 못하니까 또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도리어 그래 여기서 주님과 큰 사랑의 잔치, 피해 잔치를 하는구나.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애찬의 암초라는 게 있잖아요. 애찬의, 그죠? 애찬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의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직 사랑의 잔치의 암초. 어떤 사람? 주님과 사랑의 잔치 암초가 보니까 그 물 없는 구름 같은 그런 자기 몸만 생각하는 목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의 잔치의 암초라는 거야. 암초는 가다 부딪히면 배가 깨지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도리어 못하게 하는 종들, 하나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 그래 나 보면 있죠. 유다서에 그죠? 그다음 5절. 그래 그 사랑의 내 위에 기록하나. 잔치집에 들어가면 그 고난의 잔치를 받는데 그 사랑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내가 갖고 사니까 그 위에 기가 딱 써 있는 거예요.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물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이럴 때 건포도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말해요. 건포도를 자꾸 먹는다는 자꾸 생각하고 믿어. 그러면 힘이 나. 주님이 나 위해서 어떻게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나 위해 자기를 드린 걸 생각하면 힘이 나. 나도 주님 위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고난받는 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걸 생각할수록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고난을 받는데 또 뭐냐. 그래야 마음이 좀 사은혜가 좀 마음이 좀 시원해. 알겠죠? 시원해. 무서운 게 아니라 시원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기회가 안 오. 그러면 너무 마음이 답답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다 드리고 싶은데, 그죠? 근데 그게 이 주를 고난 받을 때 마음이 시원한데, 그런 현실이 안 오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마음에 병이 나. 주님 사랑도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주를 위해서 고난을, 누구냐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나라에 높여줬는데, 그거 갖고는 마음에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감옥에 갇혀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시원해, 주님 뜻대로 살다가 내가 감옥에 갇히고, 그죠? 이러니까 또 마음이 시원하대도.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순교 후보들은 시원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고난이 오면, 부려 떠는 게 아니라, 그래, 이게 좀, 사랑함으로 병이 시원할 뿐 아니라 현실이 이런 주를 사은하는 기회가 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순교도 하나님 기회를 주셔야 되고 고난받는 것도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말하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이 오죠.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를 함께해서 이 환난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의 미혹에서도 승리하고 마귀의 핍박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와도 내가 주님의 왼손으로 베개 오른손으로 나를 앉아 놓으면은 그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여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7절에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내 사랑이 원하지게 깨우지 마라. 환난이 물러가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여기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배우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환난도 경제 환난도 뭐 이거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이지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도 또 남에 대해서도 저도 몰라갖고 어릴 때는 아이고 교인들이 참 어려움 당하는 게 싫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평안만 하면 교만해지더라고. 보니까 사람이 나부터 시작 모든 사람이 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록 어려움을 줘야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이래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에 고난받은 마음이 아팠는데 저를 감사하게 여기고 저 사람이 그래서 신령한 면으로는 나아지겠구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저부터도 평안만 하면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래서 저도 교만한 말을 옛날에 많이 들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행위의 의를 가지고 좀 교만했더라고. 그죠? 보니까 얼굴이 남을 경멸하고 믿음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봤는데 김정민가 교만하더라고. 근데 지금 많이 겸손해졌어. 나경숙이라는 분 더 교만하더라고. 근데 지금 많이 겸손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저기도 이래갖고 안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교만할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자기가 봐도 나는 진짜로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데 그게 이제 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 그게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너 그거 아니다, 너 중심이 비틀어졌다, 해보려고 하니까 뭐 안 돼, 어떨 때 뭐가 또 안 돼. 과거는 뭐 말 탁 들은 말씀이 쏙쏙쏙 들어 어느 시기에 딱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너 하나님 은혜로 들어왔다, 또 이것도 알려주고, 그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깊이 깨닫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번 넘어졌잖아요, 그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딱 천국 열쇠를 딱 줬잖아. 근데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하는 바람에 당장에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니 그때 나온 말씀이잖아요. 또 마지막에 다 버려도 주님 쫓겠다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너 3번 내 부인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 갖고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자꾸 깨닫게 만들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예루살렘 여자는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건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어떤 환란이 왔어.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아직 어릴 때는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만 이 신앙이 깊이 있는 사람들은 물러가게 해달라는 것보다 거기서 주님과 나와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더 깨닫고 더 누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그게 하늘에 가는 자의 신앙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우리 주님의 목소리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들으면 좋지요? 좋지요? 주님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면요, 그분의 찬송을 불러도 좋고 좋아.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게 있죠. 그분을 생각만 해도 좋거든. 하늘에 가서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이랬잖아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힘이 들 때도 주님 생각하면 힘이 나. 절망 가운데도 주님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야. 그죠? 목소리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자꾸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작은 산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여기 그냥 작은 산 아니고 산이라는 건 큰 산을 말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이해가 안 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큰 걸 받고 그래야 그 은혜를 체험하면 또 이해가 돼. 근데 그 다음 또 보면 내가 이해 못할 그 순서가 와. 그래도 하나님이 현실을 주고 그러고 나갑니다. 그죠? 이해가 안 돼도 신앙생활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이해해서 자라가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부모를 따라 순종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이해에 대해서 배운다면 걔들이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 부모의 양육 과정에서는 물론 될 수 있으면 부모가 깨우쳐갖고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그냥 순종해서 따라와야만 아는 것도 더 많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라도 일단 내가 몇 번 이게 맞아. 하나님의 그 증거를 봤으면 이제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봐놓고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원망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이거 고난이 왔었다.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또 이거 해결해 주실 거다. 믿고 가면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죠? 안 믿고 자기 계속 복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아브라함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순종을 하게 되는데 복 없는 사람은 어제까지 찬송해 놓고는 자기 믿음이 아니야. 다른 사람 믿음 때문에. 가려면 자 믿음이 안 맞아. 이해가 안 돼. 그럼 안 가. 그 앞에서 왜 이래 어렵다고 원망이나 하고 있지. 근데 깨달은 사람, 아까 술람배인 같은 사람들은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할 어려움이 왔어. 그동안 은혜를 알아. 그러니까 이번에 은혜 사언하고 싶어. 사언하고 싶은데 그리고 고난받는데 더 깊은 또 다른 세계를 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또 제가 여러분들 어떨 때는 확고하게 가르치는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저를 따라오면은 그게 그 은혜에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때는 모르지만 내가 확고하게 말할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좀 따라가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이 말은 노루 여기 사슴은 금방 놀라면 더 멀리 어느새 도망가 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죄만 있으면요 천리만리 가버리신대. 노루하고 들사슴 같다는 거는 우리가 더러워지고 죄만 있으면 저 안에 주님이 좀 멀리 가버린대. 왜? 내가 그럼 그만큼 망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에 주님 멀리 가는데 그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 벽대에서 창으로 들여다보면 상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데도요. 자, 옥녀 씨, 주님이 보고 계신데 뒤에서. 자, 나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내한테 본다고 생각하니까 방 안에 벽을 보고도 여기서 주님 나를 봐. 벽도 이것도 날 보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벽도. 나중에 벽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은 더 보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창살 틈으로 엿보고 우리를 딱 보고 계신데 지금도. 너무 좋지 않아요? 억울한 게 없어.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또 억울한 거 같아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야. 알고 계시니까. 자,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분이 다 아시니까 억울한 게 인간의 편에 억울한 것 같지만 주님이 다 그 억울을 해결해 줄 뿐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요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은 오늘 우리를 내가 잘해서만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해도 우리 자기 자식은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믿고 따라가면 더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맨날 아니요. 좀 답답하겠지. 나의 사님 맨날 예 이래. 아니래도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해요. 예 이래요.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또 이런 사람이 있고 말이지. 그래 여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참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이 일어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가자 이 말입니다. 함께 가자. 주님이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같이 가주겠다는데 그죠? 함께 가자. 이 광야의 인도를 받고 가는 사람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리고 또 주에서 고난을 기뻐할 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내 말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지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안 돼요. 알겠죠? 뭐라고요? 은혜를 안다는 게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내가 죄를 엎드러지는 날인데 그런 날을 하나님이 이렇게 죄 없게 하는 심판 앞에 죄 없게 의롭게 화친되게 통과하고 지금 그 공도가 입혀졌고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됐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의로는 의가 안 되고 그 죄 때문에 주님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관계를 가지면 그 죄 때문에 소멸당할 나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분을 나와 만나서 서로 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분이 됐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환란의 깊은 속에 있을 때 보면은 그게 겨울 너무 어려운 그 환란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겨울같이 아주 힘든 때야. 비 음침한 그런 그 세상에 음침한 그 어둠의 그 세력들에게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환란의 시가 지나가서 겨울도 지나가고 또 뭐죠?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았는데 외부적으로 볼 땐 겨울이고 비가 오는 음산한 그런 때를 통과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뭐 이게 외부적으로 우리 코로나라든 경제 어려움이 없고 뭐가 올 때 뭐 예배 방해가 올 때 옆에서 보는 겨울 같고 비가 오는 그런 으스난 때 같은 그런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하늘에 가는 자로 목표로 살려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그걸 지나서 우리 이걸 뭐 옛날에 신사참배 6.25를 넘어선 그거를 말하더라고. 어떤 때 신앙에 이 12절 이제는 이제 이러다 환란의 때가 이래 지나가면 분명히 봄이 와요. 아직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듯이. 자, 비가 끝이면 화창한 날이 오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러서 우리가 환란이 오면 꼭 이렇게 평안한 때가 오는 거예요. 알겠죠? 겨울 지나면 봄이 와서 꽃이 피는 때가 옵니다. 비가 딱 오면 나중에 환한 화창한 날이 옵니다. 이건 순서입니다. 순리. 그 시대를 잘 감당하면 돼.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감당이 돼. 알겠죠? 근데 그 속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알고 보면 세상에 알지 못한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비밀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좋지가 않아. 하나님이 더 좋지. 알겠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새 노래. 이거는 기회주의자들이 이때를 좀 살았다가 벨벨벨 돌아다니는 거야. 숨어 있다가. 예?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다 숨어 있다가 누가 힘으로 이제 예배가 자유롭게 드리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딱 열어놓으니까 뭐 찬송을 하고 난리치겠지만은 환란이 오면 못하는 거야. 근데 이 새 노래할 때 그런 사람들이 새 노래할 때가 됐다 이 말인 겁니다.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드는 반구는 특별히 비둘기를 말해요. 그때 비둘기는 이 순결한 걸 말하거든요.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감사하면서 우는 소리라 감사의 그 소리가 들린다 이게. 이 새하고 방구하고는 좀 다른 걸 말합니다. 새는 기회주의자의 어린 신앙들을 말하고 방구는 어려움을 순결하게 지켜 나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래 신사참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승리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 증거하는 게 방구에 우는 소리야. 알겠죠? 보니까 이제 지나가고 승리했던 사람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우리 무화과 나무 우리 성도들을 무화과 나무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꽃이 없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받고 우리는 신앙 행위를 했다고 해도 순종했다 해도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그 과실을 누구를 드려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가 93절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성기라는 게 무화과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은 거예요. 알겠죠? 자, 영광은 누구게요? 자기 나무 자신이 안 받고 누구요? 주님께 드리고 열매도 누구 드려? 주님께 믿음의 열매 우리 그 신앙 열매를 또 드려서 내가 신앙 행위를 잘하잖아요. 그걸 주님 먹어서 열매를 그걸 잡수시고 배부러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 보면은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도 없어 저주했잖아. 그죠? 그죠? 열매가 없어 저주한 거. 주님이 우리 신앙의 열매를 잡수시는 거거든요. 그분이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그 공로가 이제 향기를 토해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향기를 그 감사가 막 너무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세상에 알아지는 거예요. 평안한 때가 오니까 막 그 신앙에 승리했던 사람들 주님의 그런 사람들의 그것들이 막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환란이 딱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고 뭐죠? 꽃이 피고 하면 이런 때가 되면 이렇게 이 포도나무의 꽃이 피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또 여기서 또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죠?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거는 바위 틈 낭떠러지에는 사람이 잘 못 가는 데잖아요. 신앙생활에 고독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순결한 거예요. 고독하면서 순결한 게 절벽에 있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진 건 절벽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절벽. 절벽에 딱 보금자리 틀고 있는 새를 말하는 거죠. 이거는 신앙생활에 뭐예요? 고독한 면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어떨 때 고독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 고독한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자유를 지키려는,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는 사람도 고독은 거쳐가야 되는데 한번. 집단적 공동체만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못 누린대. 물론 어떨 때는 개인적 고독도 갈 수 있어야 되지. 그저 사람들 속에 모든 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가 결정권을 못하고 누구 결정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신앙의 승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결정해서 나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 따라만 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나.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는 고독한 길이 있고, 사람 집단적으로 따라가면요, 그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집단에. 알겠죠? 집단의 종이 돼야 되겠어요? 조금 고독해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지. 집단을 따라가는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한 몸의 그 사랑을 하는 거지. 그 집단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공산주의 무슨 전체주의들은 집단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따라오라는 건 인권이 깨져요. 사랑이 깨져요. 알겠죠?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주의가 기독교의 적인 게 그런 거예요. 알겠죠? 전체주의, 나치즘, 군국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 사회주의 다 전체주의거든요. 자, 나의 비둘기하는 방구를 말하는 겁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너 얼굴, 그 얼굴이라는 그 사람의 그동안의 생적을 말하는 건데, 그걸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찬송, 기도, 그 지나왔던 모든 말들이 너무 아름답다. 한번 말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너 신앙의 이력들을.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주님 볼 때, 이거는 주님이 이 13, 여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듣게,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